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떼어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하십니다. 그 예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천이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하면은 르호보암 왕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냐?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지웠던 그런 멍에를,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살았던 나라고 평안했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고, 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엄청 그 소위 말하면 막노동을 시킨 거예요. 막노동,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요새를 짓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치하에서 백성들은 노동을 위해서 계속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이상. 군대 1년 6개월로 너무 힘들잖아요. 징집받아서 가면은 20년 이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12구역으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한 달씩 식량을 제공하도록, 조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궁에서 하루 동안 소비한 식재료 양이 나오는데 밀가루가 약 12톤 정도를 먹었어요. 하루에 12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먹은 거죠. 소를 30마리를 먹었습니다. 양을 100마리를 먹었어요.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식재료로 사용됐는데 그걸 다 누가 제공해야 된다고요? 백성들이 제공해야 돼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 이 무게, 노동의 무게, 또 세금의 무게가 백성들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뒤에는 뭐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귀 영광을 주셨지만 나중에 돼서 솔로몬이 인간 세상 나라를 따라가잖아요. 그때에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의 뒤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반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요청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을 섬겼던 그 노인들,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부터 함께했던 신하들일 거예요. 이 원로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은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얘기가. 그래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자란 청년들과도 의논합니다. 이 청년들은 뭐라고 하냐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왕에게 대드는 것이라면서 더 강하게 압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자신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백성들 와서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방지다 이거예요. 건방지다. 지들이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더 강하게 압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르호보암에게 어떤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처럼 강력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런 공포정치, 통치하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누구의 의견을 들었겠어요?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포악한 말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 솔로몬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심한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지 않아요? 자,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누구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더 힘겨운 일을 시키겠다.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더 강력한 압제와 폭정을 행한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의 왕의 명령이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인 르호보암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집트의 왕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같은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가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신 거예요. 나라를 둘로 쪼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둘로 쪼개가지고 먼저는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로 세우려고 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런 일을 행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느냐. 이런 경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게 뭔가 하면은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의 길을 따르면 망한다. 르호보암의 길을 따르면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다윗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은 반역으로 북왕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북왕국을 세운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똑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해주시는데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바로 서서 그렇게 잘 다스리면은 너의 왕국을,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봤어요. 아히야가 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한 것을 보았고 그 결과 자신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경험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앞에서 무너진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고 나서도 그들을 교훈 삼지 않고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결과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을 세워주셨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불안했냐? 북왕국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이고 다윗의 자손은 정통성을 가진 왕인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통성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에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르호보암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로보암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을 때 여로보암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히야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물론 여로보암에게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혹여나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죠. 왕의 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로보암은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은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의 왕조가 견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책을 찾아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또 다른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대신한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금송아지.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배워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 금송아지를 뭐로 보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보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실제로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보좌를 만든 거예요. 소 보좌를. 그 가나안에는 그 당시에 이 소 형상이 그런 보좌를 의미했어요. 언약궤 대신에 만든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대신에 숫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의 문제는 그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리에게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년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때는 금송아지가 한 마리니까 신이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한 마리씩 두 마리가 있으니까 신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로보암 같이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할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쩌나, 대학에 못 가면 어쩌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쩌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근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고 바로 여기 있다. 이제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백성들의 편의를 자극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 이제는 편하게 여기서 예배하면 돼.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남유다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우리에게 있는 이 베델에서 하면 돼. 멀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까지 올 필요도 없어. 단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참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주일 예배는 그냥 대충 드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지금 당장 시험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그냥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예배는 시험 끝나고 잘 드려. 온라인 예배라는 편리한 도구가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고3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대학 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당장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의 타협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세우는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자격 없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 7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자기가 편한 날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변질시킨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스케줄에 맞추면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 제단은 겉모습은 화려해요. 겉모습은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혹시 우리도 불안해서 성적이라는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불안해서 대학이라는 그런 우상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위로를 주는 금송아지는 결코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그 지름길은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인 파멸로 이끄는 시작점이 됐어요. 항상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시작된 타협점이 결국은 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처럼 길이 조금 멀고 험하더라도, 때로는 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쉽고 편한 길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답답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이 진짜 왕,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느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편의주의로 내 안에 세워둔 금송아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내가 하루 5분은 꼭 말씀을 읽겠다. 학원 가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겠다.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편하지만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크고 확실한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진짜 힘은 세상과 타협하는 지름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그 한 걸음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